다 함께 주님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말라기 4장 4절입니다. 구약 말라기 4장 4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누구나가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히 잠을 자고 또 일어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과연 이 표현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 즉 율법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초등교사와 율법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라남에 있어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법, 율법을 몸에 익히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교육받는 것, 그것이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초등교사, 즉 율법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또 이와 같이 호렙산에서 주신 율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혈통적이고 영적인 온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율례와 이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말라기에 기록된 목적 중에 가장 큰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게끔 그것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이 말라기는 기록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율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 아래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언약을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바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분임을 다시 상기한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것임을 증명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만 사랑하시고 나중 사랑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그런 이유와 목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꾸려나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고, 그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한을,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실은 또 다른 한 가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행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 율법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모세에게 명령한 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의 구성을 쉽게 개관하도록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 속에서 지켜야 할 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 속에서 지켜야 할 법도가 담겨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율례와 법도를 기억할 때는 이 말라기에서 말하는 율례와 법도, 이 시기와 더불어 십계명이 기록되었던 그 시기의 시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라기는 기원전 433년에서 432년경 기록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출애굽이 있었던 당시, 그 당시의 시기를 놓고선 기원전 1446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기의 차이를 본다면 약 1000년의 사이, 1000년의 기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 십계명을 주신 것, 주의 규례와 율례, 법도를 주신 것은 이 말라기에 기록하는 이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 당시는 곧 100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10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말라기는 다시 한 번 더 그 1000년 전에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왜 1000년이 지났어야 여전히 그 율례와 법도를 왜 기억해야 하는지 명확히 말라기는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1000년의 시간이 기르면서까지 말라기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허락하신 율례와 법도는 1000년이 지나면서까지 여전히 말라기 시대에 이르러서까지 백성들을 위하여 존재했습니다. 그 율례와 법도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를 수 있는 지침으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똑같이 바라보게끔 하는 지침서이자 이정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것은 이 동행한 1000년의 역사 동안에 그 지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취와 발자취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라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의 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말라기는 천년 전에 그 하나님의 벌레와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천년 전에 주셨던 그 율례와 법도에서 시작하여 말라기 기간에 이르기까지 약 천년 동안 그 율법이 제대로, 그 율례와 법도가 제대로 지켜졌는가, 이것을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율법을 지킬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서 떠나 하나님을 마음으로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괴롭혔던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던 때가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짓고 벌을 받고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사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그 2000년 전에 그 말씀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신 것은, 이전에 율례와 법도를 주어진 그때부터 너희가 율례와 법도를 어떻게 지켜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 율례와 법도는 어떻게 존재해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자취를 돌아보며 우리가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되새겨보고 확신하며 그것을 우리가 삶의 고백으로 드리라 라는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의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 폐하셨다는 것은 그 율법이 무효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사람들의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율법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로마서 3장 2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 나타낸 바 예수 그리스도에게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그 이후에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하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를 묶어두고 속박하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 길, 구원의 길, 통역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율례와 법도를 다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가운데 속아져 있고 녹아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법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기준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런 우리들의 속박된 죄악을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법이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돌아볼 수 있으며 예수님의 희생과 그 구속 사역을 가슴 깊이 새겨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율례와 법도 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율례와 법도는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의 소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그 삶의 방식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온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묵상하시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올바른 교회,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고 더욱더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랐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마감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생로병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교회 또한 주께서 직접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를 교회됨 자녀로 주께서 부르셨으니 내가 교회됨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